날이 저물어 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 편으로 건너가자. 지금 예수님께서 이 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계셨어요. 그랬을 때 그 말씀이 맞춰졌을 때에 그 배를 그대로 타고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 말씀에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동행해 갔습니다.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방금 전까지 예수님은 수많은 군중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그 씨 비유 기억나시죠? 그 씨앗 비유가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교 말씀인데 오늘 본문 이전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말씀을 설교하셨어요. 예수님의 이 말씀에 많은 사람들이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배를 타고 건너가려 하실 때에 다른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도 예수님을 쫓아갔습니다. 예수님은 놓칠세라. 열심히 예수님을 쫓아갔어요. 자, 그런데요,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따를 정도로 예수님은 아주 유명해졌습니다. 근데 그 유명하신 그 예수님 곁에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가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예수님을 쫓아갔던 많은 사람들이 그 제자들을 보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야, 저들은 좋겠다. 항상 예수님 곁에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 사람들의 눈에 제자들은 누구보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에 가까운 사람이라고 보여졌을 것입니다. 또 제자들도요,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저 믿지 않는 사람보다 우리가 믿음이 더 좋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더 가까이 있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 아닐까요? 저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어떻게 볼까요? 야, 저 사람들은 믿음이 있으니까 뭔가 다를 거야. 우리보다 믿음이 있으니까 뭔가 다르게 살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래요. 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뭔가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도 저들보다 믿음이 좋지, 나에게 저들이 없는 믿음이 있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자, 그런데 그때 이 제자들에게 아주 예기치 못한 상황이 찾아왔습니다. 광풍. 갑자기 큰 광풍이 몰아친 거예요. 그래서 물결이 출렁거렸습니다. 근데 이 광풍이 그냥 광풍이 아니라 큰 광풍이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말해주고 있어요. 그 큰이라고 하는 표현의 헬라어는 바로 메가입니다. 메가. 무슨 뜻이에요? 더 이상 큰 것을 표현하지 못할 정도의 크기를 바로 메가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제까지 겪어보지 못했던 그런 큰 광풍이 지금 이 제자들이 타고 있는 그 배에 몰아닥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물결이 출렁거렸고 그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왔습니다. 제자들은 정신없이 그 들어온 물을 퍼냈습니다. 그러나 그 큰 광풍으로 일어난 그 물결로 인하여 이 물을 퍼낼 수가 없었어요. 더 이상 퍼낼 수가 없었어요. 오히려 배에 더 많은 물들이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물이 점점 가라앉기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도저히 감당하지 못할 상황이 지금 벌어졌습니다. 배는 찢어진 나뭇잎처럼 지금 위태로웠고 바닷물은 지금 삽시간에 그 배 안에 들어와서 이 배를 잠식시켜 버렸습니다. 이 거대한 광풍 앞에서 배는 결코 안전할 수 없었고요. 또 이 매서운 광풍 앞에서 제자들의 마음은 흔들리는 그 물결처럼 떨렸습니다.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그동안 그들은 누구보다 예수님 곁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믿음이 좋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들도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갑자기 찾아온 이 광풍, 그것도 큰 광풍 앞에서 그들의 믿음은 아무런 효과를 발휘할 수가 없었어요. 그들의 영혼은 깊은 불안감 속에 빠져버렸습니다. 이렇게 벼랑간 찾아온 광풍, 여러분, 그것은 누구의 잘못 때문에 온 것이 아닙니다. 누구의 죄 때문에 온 것이 아닙니다. 그저 갑작스럽게 다가온 그냥 바람일 뿐이었습니다. 자, 그런 죄 앞에서 사람일 뿐인 이 제자들은 한없이 연약했죠. 제자 중에 소위 바다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바로 어부이죠. 이 어부들은 광풍을 많이 겪어봤을 거예요. 그러나 이 광풍, 그들도 예상하지 못했던 이 큰 광풍으로 인하여 어찌할 수가 없었어요. 이처럼 여러분, 우리에게도 인생의 광풍이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그런 순간들이 있죠. 내 잘못에서 기인하지 않는 큰 고통, 갑작스럽게 다가온 대형 사고, 몇 번을 짚어보아도 그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 이런 순간은 개인의 삶뿐만이 아니라 공동체, 조직, 국가에도 확대되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이 현실에서 나타날 때 우리는 흔들립니다. 아니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 거지? 깊은 고민에 빠지죠. 지금까지 믿음이 좋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소용이 없습니다. 그 믿음으로는 소용이 없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그 광풍이 인생에 들이닥칠 때에 우리의 믿음은 그것을 이길 만한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여기서 질문 하나 던져보죠. 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은 그 능력을 발휘하지 못할까요?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해 왔는데, 나는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했는데, 나는 하나님을 잘 안다라고 생각했는데, 왜 그런 큰 광풍이 불었을 때, 내 인생의 광풍이 불었을 때 왜 그 믿음은 나로 하여금 그것을 싸워 이기게 만들지 못하는 걸까요? 여러분, 정답부터 말씀드립니다. 정답이 뭐냐면 믿음의 방향이 틀렸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방향이 틀렸어요. 제자들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갑자기 큰 광풍이 일어날 때에 그들은 제일 먼저 무엇을 했습니까? 무엇을 했죠? 부딪혀 들어온 그 배 안으로 들어온 그 물을 퍼내느라고. 그러니까 이 배가 지금 위험 가운데 있는 그 문제, 이 물이 더 들어오면 이 배는 가라앉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 문제, 그 문제를 해결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즉 문제와 싸우려고 했어요.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고 했어요. 물 퍼내야지 돼 라고 하면서 서로 외치면서 물 퍼내기에 급급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당하고 있는 그 문제를 퍼내려고, 없애버리려고, 고치려고 서로 소리를 지릅니다. 너 뭐 하는 거야? 너 왜 그렇게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소리칩니다. 서로 승질을 냅니다. 서로 화를 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요. 아마도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결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거야.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이 문제와 싸우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자,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 생각으로 문제와 싸웠을 겁니다. 문제를 고치려고 했을 거예요. 화도 내고 분노도 일으키고, 왜 이렇게 하니, 왜 저렇게 하니 하면서 그것을 고치려고 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알고요. 그것이 믿음이라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문제와 싸우면 싸울수록 그것이 자신에게 역부족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에게 믿음이 없었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믿음의 방향이 틀렸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방향이 틀렸어요. 그들은 스스로 싸우다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엇을 합니까? 그제서야 그들의 방향을 바꿉니다. 누구에게로 바꿉니까? 예수님에게로 바꿔요. 그 이전까지는 그 문제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 문제를 향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것이 안 되니까 그제서야 방향을 바꿉니다. 예수님께로 방향을 바꿔요. 예수님은 지금 배 뒤편에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정말 주무시고 계셨을까요? 그 큰 광풍으로 인하여 그 자그만 배가 지금 출렁이고 있는데 예수님이 아무리 피곤한들 거기서 주무시고 계셨을까요? 근데 예수님이 움직이지 않으셨어요. 왜 움직이지 않았을까요? 기다리고 계신 거죠.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방향을 바꿔서 예수님께로 나아오기를 예수님은 기다리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올바른 믿음이에요. 올바른 믿음의 방향입니다. 제자들은 그제서야 올바른 믿음의 방향을 찾은 겁니다. 예수님께 달려가서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외쳤어요. 이렇게 예수님께 달려가서 구원을 요청한 겁니다. 내어 맡긴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싸웁니다. 다툽니다. 공격합니다. 고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지. 여러분, 그게 믿음이 아니라고요. 자기 방법으로, 자기가 생각해낸 자기 방법으로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도우시겠어요? 우리 극단적으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 가정에 물질의 부족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렇게 주변을 보니까 다른 사람들, 잘 사는 사람들 보니까 뭐 적당한 거짓말도 하고 적당하게 사기도 치고 하니까 돈을 잘 버네요. 그래, 나도 저렇게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사기를 칩니다.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속으로는 이런 생각을 하죠.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겠지? 여러분, 맞을까요? 맞을까요? 내 방법, 내 생각으로 그것을 하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겠지,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 채워주시겠지, 이게 말이 돼요? 여러분,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준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서 감옥에 가두거나 죽이는 데 찬성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렇게 해야지만 하나님을 지킨다라고 생각했어요. 누구의 생각입니까? 하나님 생각이에요? 하나님 뜻이에요? 아니에요. 바울 혼자 그렇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지키겠다라고 생각했던 바울 자신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면서 그는 생각했겠죠. 내가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지? 하나님이 나 도와주시겠지? 하나님이 나 이끌어 주시겠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겠지? 이렇게 생각했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내 방법과 내 생각을 갖고 하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 하는 것은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나가서 주님, 이 문제 때문에 내가 힘듭니다. 이 문제 때문에 내가 어렵습니다. 라고 외치는 게 믿음이에요.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문제와 싸우는 게 아니라 문제와 반대쪽에 있는 예수님께 방향을 바꾸어서 예수님, 나 힘들어요.
나 어려워요 라고 외치는 게 믿음이라고요. 외친다라는 것은 그분을 의지하는 거고, 그분을 의지한다는 것은 그분이 해결해 주실 것을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라고요. 내 방법 갖고, 내 생각 갖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 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돕지 않으세요. 그래서 믿음은 주님께 달려갈 용기가 필요합니다. 주님께 달려갈 용기가 필요해요. 자, 왜 그럴까요? 주님께 가려면 여러분, 내 방법이 아닌 주님의 방법을 따라야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 가려고 하면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생각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힘든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주님께로 가면 주님이 확 바꿔버리거든요. 나는 저 사람과 멱살 잡고 싸우고 싶은데 주님께로 가면 주님은 뭐라 그러세요? 꼭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사랑해라, 섬겨라, 그래도 네가 참아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가기가 싫어요. 어느 때는 기도하기가 싫을 때가 있어요. 왜요? 내 생각을 내려놓지 못해서요. 나는 싸우고 싶어. 나도 저 사람을 지적하고 싶어. 그래서 나도 이기고 싶어. 근데 주님께로 나가서 주님, 나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러면 주님이 뭐라고 하세요? 그래도 사랑해라, 그래도 섬겨라, 나는 너를 위해서 죽었다, 너도 그를 위해서 죽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정말 주님께 나간다는 것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나의 방법을 내려놓는 용기, 나의 생각을 내려놓는 용기, 내 자존심을, 내 시간을, 내 몸을, 내 능력을, 내 힘을, 내 지식을, 내 삶을 내려놔야 되는 그 용기가 필요해요. 그게 없으면 주님 앞으로 나아가지를 못해요. 여러분, 요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나가 나중에 내 이럴 줄 알았어 하면서 엄청나게 승질을 냈어요. 뭘 할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니느웨 사람 구원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자기는 싫은데, 자기는 그렇게 하는 게 싫은데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승질을 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래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어졌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완전히 바꿔버리시는 거예요. 내 방법을 바꾸라고 말씀하세요. 내 생각을 바꾸라고 말하세요. 그러니까 힘든 거죠.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어떤 분이 저에게 찾아와서 이혼하려고 합니다 그래요. 난 노력했어요. 나 진짜 노력했는데 도저히 못 살겠어요. 내가 용기를 다해서 정말 저 사람 사랑하려고 애썼는데 안 되겠더라고요 하면서 이혼하겠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진짜 용기는 이혼하는 용기가 아니라 그 이혼을 꺾어버리고 다시금 회복하는 게, 그게 용기입니다. 뭘 이혼하려고 용기를 냈다 그래요. 그걸 꺾어버릴 수 있는 게 용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진정 우리에게 용기가 무엇이냐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방법대로 하고자 하는 것을 주님 앞에서 꺾어버리는 게 진정한 용기인 거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주님께 달려갈 용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 용기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내 방법을 내려놓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자존심, 내 시간, 내 몸, 내 능력, 내 힘, 내 지식, 내 삶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그 용기, 그 용기를 갖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이 뜻하시는 대로 어떤 명령이든 순종하여 나가는 삶, 그것이 진정한 믿음인 것이죠. 제자들이 주무시던 예수님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예수님께 구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셨어요. 예수님은 자기 잠을 깨웠다고 그 제자들에게 꾸중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기다리셨기 때문에. 방향을 바꿔서
나에게로 오기를 기다리셨기 때문에, 그리고 권능의 말씀으로 물결과 바람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때 거짓말처럼 바람은 그쳤고요, 물결은 잔잔해졌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예수님이 해결하십니다. 왜요? 나에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 믿으면 자기한테 능력이 생기는 줄 알아요. 예수님 믿으면 자기가 뭔가 똑똑해지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의 능력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지혜가 되어 주시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네가 지혜가 생기고, 예수님 믿으면 네가 능력이 생기고, 그런다는 말씀 성경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지혜요, 예수님이 나의 능력이요, 예수님이 나의 힘이요, 예수님이 나의 사랑인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분이 해결하실 수 있는 거지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께로 돌아서서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께 맡기는 것, 그것이 뭐다? 바로 믿음이다. 믿음인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이 말의 뜻은 너희들 능력도 없으면서, 저 광풍에 대하여 이길 힘도 없으면서 왜 네가 싸우려고 하느냐? 왜 네가 고치려고 하느냐? 왜 네가 해결하려고 하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능력도 없으면서, 힘도 없으면서, 지혜도 없으면서, 한 치 앞도 볼 수 없으면서 그저 자기가 해결하려고 그 문제와 싸우면서 아웅다웅 싸워요. 힘들게 살아가요. 여러분, 믿음은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누구에게로? 예수님께로. 왜? 예수님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 지혜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 그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로 방향을 바꿔서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주님께 달려가는 겁니다.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고, 자기 힘 내려놓고, 자기 생각 내려놓고 찾아가서 구원을 요청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묻는 겁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안진뱅이 거지를 낫게 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때 사람들이 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면서 막 몰려들었어요. 그 모인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설교를 하게 되어지는데, 그 설교 중에 이런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능력,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권능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의 경건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주목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철저하게 베드로는 자기를 배제시킵니다. 자기가 해결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권능의 예수 그리스도만 그 일을 하실 수 있다라고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삶 속에 문제가 있다면, 이 교회에 문제가 있다면, 이 사회에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싸우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라고 하면 안 됩니다.
권능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 권능의 주님 앞으로 용기 있게 나가는 거예요. 나의 방법 내려놓는 용기, 나의 생각 내려놓는 용기, 내 자존심 내려놓는 용기, 내 시간 내려놓는 용기, 내 힘, 내 능력 다 내려놓는 용기를 갖고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어차피 주님 앞으로 나가면 다 바꾸실 거니까. 예, 바꾸실 거니까. 나는 싸우고 싶은데 예수님은 싸우지 말라 그러고, 나는 멱살 잡고 싶은데 예수님은 섬기라 그러고, 나는 저 사람보다 높아지고 싶은데 예수님은 나도 너를 위해서 죽었다, 너도 죽어라 라고 말씀하실 거니까 그 말 들으려면 다 내려놓고 갈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돼요. 우리 오늘 본문 마지막 말씀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4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그가 누구이기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그가 누구인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바람도 바다도 순종하더라는 거죠. 그 큰 광풍도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니까 잠잠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누구입니까? 그런데 그분 앞에서 우리는 나 잘났다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려고 합니다.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하려고 합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우리도 바람과 바다가 순종하듯이 우리도 주님께 순종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권능의 예수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고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바람과 바다도 잠잠해지듯이 우리도, 우리의 마음도 평안을 되찾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절대로 자기 방법으로 싸우지 마십시오. 다 내려놓고 주님이 무슨 방법으로 나에게 명령하시는지 그것을 듣고 그것을 쫓아가십시오. 여러분들은 다 알고 계세요. 주님이 뭐라 말씀하실지 다 들어요.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용기가 없어서 주님께 찾아가지 않는 거예요. 그저 내 방법대로 하면 주님이 도와주시겠지, 주님이 이끌어 주시겠지 하면서 자기 혈기로,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하다가 오히려 더 큰 분란과 더 큰 어려움 속에, 또 멸망 속에 빠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믿는 사람들입니다. 믿는 사람들입니다. 방향을 잃지 마십시오. 그 믿음의 방향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향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아멘.